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받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는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사는 것이, 이 신앙생활은 이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면 이분이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분의 통치와 이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절대적인 가치로 임한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생명처럼 걸고 그 말씀을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공동체 일꾼 투를 하면서 세 가지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첫째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1번인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예수님이 1번 되지 않는 사람은 충성도는 일꾼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번이란 말은 이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내가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를 맡기며 삶을 살겠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굴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굴복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를 나의 주로 믿음을 통해서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이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길 때 거기서부터 굴복은 시작되는데, 이 굴복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절대적인 겁니다. 그분이 나의 절대적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을 출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보면서 때로는 두려움도 가지고 또 염려도 가지고 또 불안도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사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믿었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을 게 있다. 그게 뭔지 아죠? 신앙적인 것을 누가 건들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야. 이 부분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일제치하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은 그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던지고 순교하면서까지도 그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요.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내 집안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성경 뭐라고 하냐? 원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2절부터 34절에 보면 내 집안의 식구가 너의 원수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오려고 생각했느냐? 화평으로 주러 온 줄 아느냐? 주님이 이야기했죠.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누가복음에는 내가 불을 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면 다 적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 배회하는 악한 영의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마귀가 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참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따라 움직이고 세상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적인 부분은 우리가 목숨 걸고 사수해야 돼. 이 일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일어난 사람이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것은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벌써 두려움 속에 벌벌 떠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이제 예배도 폐해야 된다. 예? 예배도 되지 뭐 그냥 가정 예배 중심으로 들어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말이죠. 근데 봐요. 6.25 전쟁터에서도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주일만큼은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모였어요. 제가 아는 저희 친구 목사, 아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광주 도청에 광주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때 어떻게 한지 아세요? 다 피난 갔어요. 왜냐? 생명의 총알이 날아다니고 그 위협인데 그 목사님 혼자 교회 지켰어요. 그때 전도사님이야. 그 교회를 혼자 지켰던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런 믿음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그 전도사님을 잊지 못해서 이분이 나중에 유럽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분을 모셔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어느 교단의 총회장 어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목사님.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은 물러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10장 38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읽어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물러서지 않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냐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해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죽고 사는 게 달려있지 내가 다른 것에 죽고 사는 게 달린 게 아니다. 우리가 정작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죠. 그래서 영혼 몸이 있는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몸은 어디에 반응해요? 몸은 어디에 반응하죠? 몸은 오감에 반응해요. 오감. 그 오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미각, 청각, 시각, 촉각, 후각.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여기에서 반응한다고 해요. 몸은. 그런데 마음은 어디서 반응하냐? 마음은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반응해요. 근데 이 전체가 뭐냐? 오감도 전부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느껴지는 거예요. 전부 다. 마음도 느껴지는 것에 반응해요. 그런데 영은 느껴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영은 느끼려고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뭐냐면 내가 느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느끼려고 해서 느껴지는 게 영이 아니라 영은 뭘로 반응하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의 생명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라고 했어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아주 영적 중요한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여지고 느껴지는 건 현상은 지금 현재 그럴지라도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아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버리면 내 영혼에 이게 생명이 되고 능력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환경을 바꿔버린다고 해요. 아멘?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 약속을 딱 붙잡아버리면 그때부터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분의 말씀에 있다고 해요. 그게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영이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져야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 자꾸만 어디에 몸에 느끼고 마음에 느껴지는 것에 반응하니까 질병한테 눌리고 상황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문제에 눌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음과 몸이 반응하는데 여러분의 거기에 반응해 나가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이 딱 차단되어 버린다. 영적 생명이 딱 차단되어 버려요. 그게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상황이 환경이 어쨌든 간에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면 그때부터 차단되는 게 아니라 이로부터 내려오는 공급된 그 힘이 모든 상황에 반전을 주고 상황을 새롭게 하고 모든 삶을 능력 있게 만들어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러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전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악한 영 마귀와 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뭘 말씀했느냐, 그분이 뭘 이야기를 했냐. 자 보세요. 주님이 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죠. 그 안식일이 오늘날의 주일로 바뀌었어요. 주일 개념으로 바뀌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다가요. 그게 뭐냐면 이 날은 타협할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내가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할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 어떤 상황이 생기면 목사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편,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장 좋은 일을 해가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봐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에 따라서 반응했던 사람이 아니다가요. 이 바울 사도는 초점이 뭐냐? 하나님이었어요. 초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었어요. 이분이 기뻐하느냐, 이분이 원하시냐, 이분이 바라느냐. 여러분, 인기 끌려고 하면 바울이 얼마나 인기를 끌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인기 끌려면 여러 가지 방편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인기 끌 수 있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느냐. 사람들 좋게 하려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초점이 우리는 그리스도고 우리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정작 보지 못하면 되어지는 환경 때문에 눌리고 되어진 상황 때문에 내가 믿음을 후퇴해서 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이 말씀 좀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이 누구냐? 네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첫 번째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 사람이 공동체 일꾼이다. 그래서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의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기꺼이 여기는 사람이 공동체 일꾼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이 들어졌을 때 내가 손해를 봐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주님 때문에 드린 거라면 오히려 기뻐하고 줄가는 이 사람이 공동체 일꾼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공동체 일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잡을 때,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을 따라 삶을 살 때 믿음의 삶을 사는 거고, 그 말씀을 사랑한 사람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사람이 바로 공동체 일꾼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자, 공동체 일꾼 뭐냐?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자, 5절 읽어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공동체 일꾼은 누가 충성된 일꾼이냐?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왜 여러분 종의 마음이 중요할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종의 마음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우리가 공동체로 하기 때문에, 무리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뭔가 복음에 대한 특권의식을 가져.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공동체 안에 관계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되고 만다가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면 정죄하기 쉽고 비판하기 쉬워. 맞아요, 틀려요? 정죄하기 쉽고 비판하기 쉬워.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좀 우월하고 특별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뭐가 빠진지 알아요? 국률의 마음이 빠져버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종의 마음을 가져야 모든 영혼들을 사랑으로 볼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한 영혼으로 본다고요. 그게 사랑이 빠진 모든 성경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종의 마음, 종된 마음이라고요. 종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너는 복음 모르잖아, 나는 복음 알아 하면서 정죄하기 쉽고 판단하기 쉽고 비판하기 쉽고 편언하기 쉽고 험담하기 쉽고. 우리가 복음이 실제가 되면 먼저 나타난 반응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과 주 되신 것과 그분의 종된 신분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분의 통치를 받는 게 마땅하구나, 이분이 나의 주인인 것이 마땅하구나, 나는 주님의 종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게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분의 종된 걸 아는 걸 첫 번째라고 해요. 두 번째 뭐냐면 이게 딱 깨달고 나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구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나를 주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나는 통로로 사용하신 목적이 뭐냐, 섬기라고 세워준 거구나, 살리라고 세워주는 거나 사랑하라고 섬겨주거나, 이게 정확하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냐, 종된 마음을 가지면 뭐가 나타나죠? 섬기는 마음이 생겨. 그리고 낮아진 마음이 돼. 주님께서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로 나와서 배우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겸손해져. 모든 사람 속에 나를 나타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종의 마음이에요. 내가 여전히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여전히 앞서려고 하고, 내가 여전히 드러나야 하고, 나를 자랑하고, 이거는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이 돼. 왜 그래요? 하나 된 공동체를 깨는 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 된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하나 됐는데, 내가 오히려 잘난 척하고, 내가 드러내고, 내가 나타내고, 이 모든 것이 공동체 적이 되고 공동체를 깨고 있으면서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만다가.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일꾼은 항상 종의 자리에서, 어디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보세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 내 모습이 안 보여. 말씀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안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으면서 공동체의 필요가 보이고,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섬겨주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인가에 보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더욱더 좋아지고 풀어가게 해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 사람은 지금 이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하나 되게 한다. 주님께서 에베소 4장을 했잖아.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전체가 하나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뭐래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사랑의 줄로 하나로 연결시켜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켜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을 내가 지켜가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돼요? 모두 다 우리의 종의 자리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전신자 사역자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됨을 누려갈 수 있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삶이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포커스가 누구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주 대신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중심이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이 초대교회의 고백인, 이 노마교회의 고백이 동일하게 함께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안 된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주님께 굴복이 안 된 사람이죠. 부활이 실제가 안 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면 예수님이 주인인 게 너무 선명해져.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게 마땅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게 마땅한 삶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연결되어 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보여지거든. 그분을 통해서 주신 모든 약속이 다 참인 것이 보여지고 그 모든 게 실제인 게 보여지니까 그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만 딱 정리되면 그때부터 심플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얽매이지 않아. 이때부터 갇히고 붙들리고 눌리고 삶을 살지 않다고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복음을 통해서 태어난다. 복음을 통해서 태어난다. 우리 아마 신고사님도 열심히 따라서 할 것 같아. 제일 일본어 잘하실 것 같아. 여러분, 복음이 나의 위치, 나의 자리, 나의 삶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면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천사가 왜 마귀가 된지 아세요?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이게 바로 마귀가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히 되면 내 위치, 내 자리가 정확하게 보여요. 내가 종된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요. 복음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걸 바꾸고 복음의 능력이 나에서 주로 바뀐 이 사실이 이게 놀라운 은혜다가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분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만 나의 주인,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내게 축복이다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과 종된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종이라는 자리는 할 수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모든 사람의 종된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고 이분이 오셨다고 했어요. 이분이 왜 오셨어요? 종으로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왜? 당신이 죽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당신이 종의 자리에서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섬겨줘야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었듯이 나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에 들어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계에 나가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사랑을 따라 대하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뭔 말씀이 나온지 아세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같은 마음을 따라 같은 뜻 따라 한 마음이 되어서 나보다 더 남을 낫게 여기고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해라. 그것이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의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그분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못났다고 무시하고 이거는 세상 기준이다가야. 전부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서 죽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도 연약한 것 같아도 약한 것 같아도 다 사랑해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놓으셨다고 해요. 아멘. 그가 복음을 붙들면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을 대할 때 내가 깔보고 무시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자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말을 정죄의 말로 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으로 듣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그런 위로의 말,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충성된 종은 섬기는 사람이다.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공동체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공동체가 흥황할 것이고, 공동체 놀랍게 성장이 일어날 것이고, 사랑이 넘치면서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공동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졸고 있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딴생에 들고 있다, 전부 다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성장해요. 어느 때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뺑뺑뺑뺑뺑뺑 돌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거 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죠.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에서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날마다 누려가면서 살아도 우리가 아까운 세상이잖아.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가 누려가도 아까운 세상인데, 세상에 지고 세상에 다 빼앗기고 삶을 산다 하면 이거처럼 바보 같은 생활이 어디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자고요. 2장 2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그죠? 자기 일에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야. 그러면 내가 신나게 살 수 있는 비결,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샘솟으로 나타나게 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제해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해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는 거, 그곳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상대방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혼이 건강하고 더 충만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란 말을 단순히 종속적인 관계에서 생활하니까 혼미가 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러 오신 분이에요. 아멘 됩니까?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려고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모든 걸 누렸는데, 이 누린 분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이분이 주셨는데 나는 단지 종일 뿐입니다. 다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종이란 말씀 자체는 우리를 언어에 매이는 종속관계로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이요, 풍성함이요, 기쁨이요, 누림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이란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공동체에 나의 이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 내가 종된 자리에 있지 않으면 공동체 관계 속에서 관계를 깨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어떤 자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종이야. 이게 종이라는 것이 매이는 그 생각 속에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더 복되게 하는가, 세워가게 해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 종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겨주는 게 마땅하다고요. 여러분,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나를 존귀케 여기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자리에 사는 사람이 가장 성장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뭐냐?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고 충성된 하나님의 공동체 일꾼이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길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종이라는 이 단어 한마디가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 완전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종이라는 이 단어를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뭐냐? 내 가치관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냐,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하니까 이게 끊어져. 세상적인 것들은 몸과 마음에만 영향 주지만은 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을 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말씀이 차단되어 버리니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내 이치는 종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섬기는 삶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섬기는 곳에 기쁨이 있다. 섬기는 곳에 행복이 있다. 섬기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섬기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아멘 됩니까? 예.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야. 내가 섬겨요. 여러분 봐요. 누군가에게 자꾸 받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안 되는가 봐. 계속 줘야 되는가 봐. 근데 봐요. 내가 자꾸 섬겨줘 봐요. 너무 기쁜 거야. 나도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자꾸 섬기는 게 은혜야. 예? 다른 사람을 내가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가 내가 가족을 섬겨주고, 형제를 섬겨주고, 친구를 섬겨주고, 공동체를 섬겨주고, 직장에서 섬겨주고, 학교에서 섬겨주고, 이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누가복음 11장 35절의 말씀이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종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자유하는 거예요. 왜? 내 이치를 깨달으면서 섬겨주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공급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사랑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공급되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공동체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자궁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종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요, 공동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 자궁교회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 내가 있는 그 그룹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내 모임 안에 그 모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 근데 뭐냐면 내가 대접받으려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자랑해지려고 하니까 공동체가 어그러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꾼도 섬기는 일을 잘하고 지체도 섬기는 일을 잘하고 그곳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작은 교회 지체들을 일꾼을 세우는 것이 그건 내가 주인 된 거야. 내가 주인 돼서 작은 교회 일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종의 입장에서 섬기는 자로서 영혼들을 돕는 것이고 지체를 섬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도 섬김의 자리에서, 아멘? 봉사도 섬김의 자리에서, 나눔도 섬김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종된 섬김 속에 일어나는 이 삶.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종의 자리에서 모든 걸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이 부분만 찾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자,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 지금 기자가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죠? 함부로 일꾼 되고 선생되면 큰일 난다고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무슨 말이에요? 사랑 없는 가르침, 사랑으로 섬겨주려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지 이것이 내가 주장하려는 자세, 내가 선생된 자리, 그 위치에 가서 한 이 사랑에 빠진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큰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양육을 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주목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초점 뭐냐면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종된 자리에서 그 신문에서 섬겨주면 그 섬김을 통해서 상대방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 섬김을 통해서 모든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변화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봐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뭘 말합니까? 하인들에게 물동이 물을 떠다가 가지고 오라 했죠.
여러분, 이 섬김 순종이란 이 역사가 없으면 포도주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예? 포도주가 나타나. 근데 그 섬김의 순종이 나타나니까 그 물이 뭘로 바뀌어? 포도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아니, 지금 망신 중에 보통 망신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섬겨주니까 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변화의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합니다. 변화는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고, 변화는 순종을 통하여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이 빠진 섬김, 사랑이 빠진 가르침, 사랑이 빠진 교제, 아무 유익이 없죠.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죠.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섬김은 어디서 나오냐? 사랑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종된 자리는 사랑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그 섬김에 그 자리에 나가서 주를 기쁘게 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